세계 역사가 이 성경 속에 다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 많은 제국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첫 번째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 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 또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제국들이죠. 그런 이제 로마 제국이 또 무너지고 나면은 신성 로마 제국, 러시아 제국, 또 1200년대에는 또 몽골 제국, 이런 제국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제국들이 다 무너져요. 시대가 흘러가면은 다 또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고 또 무너지고. 오늘 말씀은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무너지느냐면 8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여러분,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좀 나라가 망하려면 서서히 망하는 것이지 갑자기 망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갑자기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해서 나와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멸망할 것이니까 도망쳐 나와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8절 말씀에도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그렇습니다. 또 11절에 그러면 어떤 나라가 일어나는가?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입니다. 그런 제국들을 통해서 이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제국들을 무너뜨리시고 또 새로운 제국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17절에 보면은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데 멸망할 것이라.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이 3대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거대한 종교 집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세보지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전국 북한 땅 전역에 김일성 동상이 24,000개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산봉우리마다 다 동상 만들어 놓고 신격화를 하고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3대 세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저 나라가 언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64절까지. 자,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다 한 후에는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도 경고하시고 그들의 파멸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어쨌거나 오늘 말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그 말씀 읽기를 다 한 후에는 강 속에 던져버렸다. 더 이상
이제 이 나라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멀리를 우리가 볼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있을 때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때가 은혜의 때예요. 책을 읽을 수 없는 때가 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때가 은혜의 때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은혜의 때예요. 이 말씀을 읽을 수 없는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가 와요. 그때는 불행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게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오시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랬으니까 기록된 말씀 로고스, 들려오는 말씀 레마,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으셔야 돼요. 자칫 레마, 들려오는 말씀, 우리가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내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과 같은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 제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냥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경에 있는지를 레마와 로고스를 잘 연결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려지고 있을 때, 그때가 은혜의 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가, 그 나라를 믿고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가 망한다. 노아의 홍수 시대를 보세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코웃음 쳤지요. 그리고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됐지만은 건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귓전을 흘려 듣는 거예요. 비가 내려도 소나기 오네. 비가 더 많이 내려도 어이구 장마가 길어지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의인 10명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 10명을 찾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의인들은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오십시오 라고 얼마나 외쳤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유황불이 내리고 비가 쏟아지고, 오래전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 40년 전에. 그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 그 불심판이 막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타는데, 사람들이 그 속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막 그 속에 도둑질해요. 막 유황불이 막 쏟아져 불타고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상점에 들어가서 막 도둑질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막 보따리에 싸가지고 도망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막 도망쳐 나오는데, 그 성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불타고 있는 석가래가 떨어져 가지고 죽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이 건성으로 들어요. 종말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2000년 전에도 종말을 얘기했고 1000년 전에도 종말을 얘기했는데 종말이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으시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급한 마음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다급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이런 다급한 마음을 주실 때는 다급한 일을 하셔야 돼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쳐 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해야 돼.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을 주셔요.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갈급함을 주시는데 안 채우면 심령이 무뎌져요. 여러분, 목마른 것도요, 갈급함, 내 수분이 부족하면 목마름이 생기잖아요. 그때 물을 먹어야 돼요. 갈증이 생겨서 수분이 부족한데 목이 마르는데 수분 보충을 안 해주면 나중에는 쓰러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셔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열심히 찬송해야지,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하는 이런 갈급함을 주실 때는 그것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살려주시려고 우리들 속에 갈급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보라되 강 속에 던져지는 때가 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때가 와요. 들을 수 없는 때도 와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을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지금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올 수 있을 만큼 건강하시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내 발로 걸어서 새벽기도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 성전에 열심히 나오시고 봉사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열심히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 52장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책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 이제는 다 망해버려서 예레미야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로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한 일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함께 기도할 수 있음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이 늘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영이 늘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이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성전에 다시 걸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하나님 모두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상황 또 모든 장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권적으로 통치하여 주셔서 안정되게 해주시고 온 국민들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이 되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도 회복이 되고 이 땅에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이 민족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 또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는 곳곳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